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요새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우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길러지는 동물은 개입니다. 개는 언제나 개이지만 그 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의미와 느낌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개보다 잘 달리면 개보다 더한 사람이다. 개와 함께 같이 결승점을 통과하면 개 같은 사람이다. 개한테 지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어떤 경우도 그리 좋은 느낌을 갖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할 때 우리는 가장 쉽게 그 사람을 개에 비유합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사람을 향해서 돼지라고 하거나 기억력이 나빠서 자꾸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닭이나 새에 비유하면 그건 말 그대로 그 동물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다는 좋지 못한 의미가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28절 말씀은 그 두 사람을 가리켜서 두 사람이 길에 지키고 서 있으면 하도 사납게 굴어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소리를 질러 말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죄를 사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미 예수님이 앞서 방문하셨던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일을 오늘 본문의 두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오셨으니 이제는 자신들도 현재 머물러 있는 사람 안에서 나가야 할 때임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때 마침 귀신 들린 두 사람 눈에 돼지 떼가 보였습니다. 돼지 떼를 본 귀신들은 예수님께 흥정을 제안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두 사람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대가로 돼지 떼를 희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귀신에 들려서 무덤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한마디로 광인이죠. 미친 사람이라 여겨졌을 그들의 값어치는 얼마나 됐을까요? 돼지와 비교했을 때 더 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납게 굴고 가던 길을 방해하던 이 두 사람은 돼지만도 못하게 여겨졌을 사람들입니다. 돼지뿐 아니라 개, 닭과 같은 새들, 또 어떤 동물을 빗대어도 그보다 못하게 여겨졌을 만큼 사납게 굴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들이었죠.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돼지 떼는 고사하고 돼지 한 마리하고도 그 두 사람과 바꾸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두 사람의 거래를 승낙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두 귀신 들린 자에게 가라 라고 명하셨죠. 예수님에게 이 두 광인들은 돼지 떼 전체보다, 아니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무덤에서 지내던 말씀 속의 광인들은 사나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인내와 절제를 잃으면 우리도 때로는 사나워집니다. 의도했던 아니면 의도하지 못했던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다스림만 받기를 원하지만 틈틈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악한 생각들과 욕심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해 돼지떼를 그 값으로 지불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계산을 끝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보혈 같은 사람입니다. 생명 같은 사람이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그 자신의 보혈과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바울도 성경에서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 우리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의 태도 또한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케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이름임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돼지 떼보다 훨씬 더 값진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 죄가 지불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해 많은 돼지떼도 아깝지 않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과 피로 사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새 생명 얻었으니 오늘 하루 예수를 자랑하는 천국의 자랑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